사냥곡의 설화 주막에서의 재회해가 서산으로 기울어 붉은 노을이 사냥고개의 능선을 물들이는 초여름 저녁이었다. 전라도 남원과 경상도 함양을 잇는 이 험한 고개는 바람 소리만이 쓸쓸히 울리는 곳이었다. 소나무와 참나무가 뒤엉킨 산길은 어둑했고 길손들은 발걸음을 서두르며 고개를 넘었다. 그날 한 나그네가 지친 발걸음으로 고개 정상에 다다랐다. 그의 옷은 해지고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새겨졌지만 눈빛만은 깊은 고요와 따뜻함을 품고 있었다. 허리춤에 작은 주머니를 쥔 그는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고개 정상에 허름한 주막이 자리 잡고 있었다. 지붕의 짚은 세월의 발에 누렇게 변했고 문짝은 비바람에 삐걱거렸다. 하지만 주막 안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와 길손의 마음을 끌었다. 주막의 주인 박지안과 박수진 부부는 나그네를 보자마자 따뜻한 미소로 맞았다. 지한은 굵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먼 길 오셨소. 들어와서 밥 한 끼 하시구려. 수지는 재빨리 나무 쟁반의 막걸리 한 사발과 따끈한 보리죽 한 그릇을 내밀며 덧붙였다. 돈은 받지 않으니 마음 편히 드시구려. 이 사냥고개에서 잠시 쉬어가시면 기운이 날 겁니다. 나그네는 손을 내저으며 사양했다. 고맙소만 갈 길이 바빠서 쉬어갈 수는 없소. 해가 곧 질 터이니 서둘러야 하오. 그러나 수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이 주막은 돈을 받지 않습니다. 오가는 길손들에게 술과 밥을 대접하며 옛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지요. 잠시만 앉으시구려. 나그네는 그녀의 진심에 끌려 망설이다가 결국 주막 문을 넘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소박한 흙벽과 낡은 농기구가 걸린 벽, 그리고 테이블 위에 거친 독이 그릇들이 옛 시절을 떠올리게 했다. 불빛 아래 주막은 따뜻함으로 가득했다. 수진이 막걸리를 따르며 말을 이었다. 20해 전 이 사냥고개에서 저희 부부는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한 노인과 어린 손자가 저희에게 모든 것을 내주셨지요. 쌀떡, 소판 돈,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을요. 지한이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그때 저희는 굶주림에 미쳐 사람의 도리를 잃을 뻔했소.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고마움이 묻어났다. 그분들을 찾으려 이 주막을 열었소. 오가는 이들에게 술과 밥을 대접하며 그분들 소식을 물었지만 20해 동안 아는 이는 단 한 명도 없었소. 나그네는 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고 눈빛이 흔들렸다. 수진의 말이 이어졌다. 그때 저희는 너무도 가난하여 며칠을 굶었소. 제 남편은 배고픔에 정신을 잃고 우리 갓난아기를.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다. 지한이 나지막이 말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때 저는 짐승만도 못했소. 그분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저희는 영영 사람의 길을 잃었을 거요. 나그네는 잔을 쥔 손을 내려다보며 침묵했다. 그의 가슴 속에서 오래 묻혀있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20해 전 사냥고개의 소나무 숲, 바람소리와 뒤섞인 비명, 그리고 한 노인과 어린 소년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의 일을 더 들려주시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깊은 감정이 묻어났다. 수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다.
그 노인은 남원의 늙은이일 뿐이라 하셨소. 어린 손자는 맑은 눈을 가진 소년이었고 그분들의 얼굴은 잊을 수 없소. 나그네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소년, 그는 말을 멈추고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그 소년이 저였소. 수진과 지하는 숨을 멈췄다. 주막 안은 갑작스레 고요해졌다. 불빛만이 조용히 깜빡이며 그들의 재회를 비추었다. 회상, 흉년과 사냥곡의 스무해 전. 조선 말기의 흉년은 백성들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았다. 그해 봄,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메말랐고 남원의 논밭은 먼지로 뒤덮였다. 함양의 보리밭은 누렇게 시들어 바람이 불 때마다 먼지처럼 부서졌다. 백성들은 굶주림에 시달렸고 마을마다 한숨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아이들은 배고픔에 울었고 어른들은 고개를 숙인 채 하늘을 원망했다. 3월이 되어도 보리는 자라지 않았고 이른바 보릿고개라 불리는 고난의 시절이 백성들을 옥죄었다. 사냥고개는 남원과 함양을 잇는 험한 산길이었다. 소나무와 참나무가 뒤엉킨 숲은 어둑했고 좁은 길은 돌멩이와 뿌리로 울퉁불퉁했다. 산적들이 도사려 홀로 다니는 이는 목숨을 내놓아야 했다. 10명이 떼를 지어 고개를 넘어야 안전하다 하여 산양, 시양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바람은 차갑게 불었고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햇빛은 희미했다. 고개를 넘는 길손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피로가 뒤섞여 있었다. 김성호 노인은 남원의 이름난 농부였다. 한때 넉넉했던 그의 살림은 흉년으로 기울어 논밭은 메말랐고 창고는 텅 비었다. 그는 10살 난 손자 민우를 데리고 함양으로 소 한 마리를 팔러 갔다. 그 소는 성호의 마지막 재산이었다. 빚을 갚고 농사를 이어가기 위해 마련한 돈을 품에 안고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사냥고개를 넘었다. 성호의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따뜻함이 남아 있었다. 민우는 작은 손으로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걸었다. 그의 맑은 눈은 고개의 험한 풍경을 담고 있었다. 할아버지, 보리가 다시 필까요? 민우가 조심스레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희망이 담겨 있었다. 성호는 한숨을 쉬며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때가 되면 필 게다 민우야. 하늘이 우리를 버리지는 않을 거야.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묻어났다. 흉년은 끝없이 이어졌고 소판 돈마저 빚을 갚는 데 다 써버리면 그들의 앞날은 깜깜할 터였다. 성호는 품 안의 돈주머니를 만지며 생각에 잠겼다. 이 돈이 마지막 희망이었다. 고개를 오르며 그들은 바람 소리와 뒤섞인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사람의 목소리인지 짐승의 울음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소리였다. 민우가 귀를 기울이며 말했다. 할아버지, 저기 무슨 소리가 들려요? 성호는 갈 길이 바빠 그냥 지나치려 했다. 산적일지도 모르는 위험한 시절이었다. 그는 손자의 손을 잡아 끌며 말했다. 민우야, 길을 서둘러야 한다. 이상한 소리에 신경 쓰지 말거라. 그러나 민우는 고집을 부렸다. 누가 다친 걸지도 몰라요. 가봐야 해요. 그의 눈은 단호했고 맑은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호기심과 걱정이 가득했다. 성호는 손자의 말을 거절할 수 없었다. 민우의 맑은 눈을 보자 그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래 민우야, 네 말이 맞다.
가보자꾸나. 그는 민우의 손을 잡고 소리가 나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소나무 사이로 비치는 햇빛은 희미했고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다. 성호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했다. 산적이라면 어찌할 것인가? 혹시 다친 이가 있다면 무엇으로 도울 것인가? 그의 손은 민우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그러나 민우는 두려움 없이 앞을 향해 걸었다. 그의 작은 어깨는 단단했고 발걸음은 망설임 없었다.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바람 소리와 뒤섞인 그 소리는 사람의 비명 같았다. 성호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그러나 민우의 단호한 표정은 그를 이끌었다. 그들은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가 곧 가슴 아픈 광경을 마주할 터였다. 만남. 절박한 싸움, 소나무 숲 사이로 들어가자. 가슴 아픈 광경이 김성호와 민우의 눈앞에 펼쳐졌다. 젊은 여인 박수진이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울부짖으며 달아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고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꼭 끌어안았다. 그녀의 남편 박지하는 얼굴이 헬쑥하고 눈빛이 흐려 아기를 빼앗으려 손을 뻗으며 소리쳤다. 이리 와, 저것을 먹어야 우리가 산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배고픔에 미친 듯한 절망이 묻어났다. 수지는 아기를 감싸며 비명을 질렀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우리 아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수록 약해졌지만 절박함으로 가득했다. 수진이 비틀거리며 넘어졌고 아기는 자지러지게 울었다. 지하는 그녀를 쫓아 달려들었지만 그의 다리는 힘없이 흔들렸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수진의 옷자락을 잡으려 했다. 배고프다. 수진아, 더는 못 참아. 그의 외침은 사냥고개의 차가운 바람과 뒤섞였다. 수진은 아기를 품에 더 세게 안고 몸을 웅크렸다. 차라리 나를 잡아먹어. 그녀의 울음은 숲속을 울렸다. 두 사람은 결국 지쳐 쓰러졌다. 수진은 아기를 끌어안고 숨을 몰아쉬었고 지하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눈에는 고통과 절망만이 가득했다. 성호는 이 광경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다. 그는 민우의 손을 놓고 앞으로 나섰다. 그의 목소리는 엄했지만 다정함이 묻어 있었다. 도대체 어찌 된 일이요? 어찌하여 이런 짓을 하고 있소? 그의 질문은 숲속의 고요를 깨뜨렸다. 수지는 흐느끼며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저희는 며칠째 굶었어요. 남편이 배고픔에 정신을 잃고 우리 아기를 해치려 했어요.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지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어깨는 부끄러움과 절망으로 떨리고 있었다. 민우는 할아버지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속삭였다. 할아버지, 저 사람들이 불쌍해요. 우리가 도와야 해요. 그의 맑은 눈은 수진과 아기를 바라보며 흔들렸다. 성호는 손자의 말을 듣고 가슴이 아렸다. 흉년 속에서 누구나 굶주렸지만 아기를 해치려는 지경에 이른 이들의 절왕은 상상 이상이었다. 그는 지한과 수진을 바라보았다. 수진의 눈물, 지한의 떨리는 손, 울부짖는 아기의 소리가 그의 마음을 찔렀다. 그는 한숨을 쉬며 생각에 잠겼다. 이들을 그냥 지나친다면 이 가엾은 이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나 그들의 양식과 돈은 한정되어 있었다. 성호의 마음은 갈등으로 무거웠. 민우는 다시 간청했다. 할아버지, 저희가 가진 걸 주면 저 사람들이 살 수 있어요. 아기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성호는 손자의 맑은 눈을 보았다. 민우의 눈에는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없었다. 오직 연민과 선한 마음만이 가득했다.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민우야. 네 말이 맞다. 그는 수진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이보이오, 무슨 까닭으로 이 지경이 되었소? 사연을 말해보시오.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들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저희는 함양에서 농사를 짓던 가난한 부부입니다. 흉년이 들어 양식이 떨어졌고 며칠을 굶었어요. 친지를 찾아 도움을 청하려 사냥고개를 넘던 길이었소. 그런데 남편이 배고픔에 정신을 잃고 우리 아기를 그녀는 다시 눈물을 흘렸다. 지아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손은 주먹을 쥐고 떨렸다. 성호는 그들의 절망을 느끼며 가슴이 무거워졌다. 그는 민우를 내려다보았다. 민우의 눈은 여전히 수진과 아기를 향하고 있었다. 자비의 행동, 희생과 관대함. 김성호는 박수진과 박지한의 절박한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무거워졌다. 수진은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흐느꼈고 지아는 고개를 숙인 채 부끄러움과 절망으로 떨고 있었다. 사냥고개의 소나무 숲은 차가운 바람으로 가득했지만 그들의 비극은 바람보다 더 차갑게 성호의 마음을 찔렀다. 민우는 할아버지의 소매를 잡고 다시 간청했다. 할아버지, 저희가 가진 걸 주면 저 사람들이 살 수 있어요. 아기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고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강렬했다. 성호는 민우의 맑은 눈을 보았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없었다. 오직 연민과 선한 마음만이 가득했다. 그는 품 안의 주머니를 만지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 안에는 함양에서 소를 팔아 얻은 돈이 들어 있었다. 그 돈은 빚을 갚고 농사를 이어가기 위한 마지막 희망이었다. 돈을 잃으면 그들의 살림은 더 기울고 앞날은 깜깜할 터였다. 그러나 민우의 말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할아버지,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민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말은 성호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다. 성호는 한숨을 깊이 쉬었다. 그는 수진을 바라보며 물었다. 이보이요, 이 돈이 있으면 새로 시작할 수 있겠소? 수진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럼 저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예요. 함양에 돌아가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희망이 담겨 있었다. 지하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손은 주먹을 쥐고 떨렸다. 성호는 다시 민우를 내려다보았다. 민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은 여전히 수진과 아기를 향하고 있었다. 그래, 민우야. 네 말이 맞다. 성호는 결심을 굳히고 주머니에서 쌀떡을 꺼냈다. 이보이요, 이거라도 먼저 드시오. 그는 쌀떡을 수진에게 건넸다. 수진과 지아는 떡을 받아 미친 듯이 먹어치웠다. 그들의 얼굴은 굶주림으로 헬쑥했지만 떡을 먹으며 눈에 생기가 돌았다. 지하는 떡을 삼키며 중얼거렸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감사함이 묻어났다. 수지는 아기를 안고 눈물을 흘렸다. 이 은혜를 어찌 갚겠소. 그녀의 말은 흐느낌에 묻혔다. 그러나 민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할아버지의 소매를 다시 잡아당기며 말했다. 할아버지, 떡만으로는 못 살아요. 소 판 돈도 주세요. 돈이 있어야 저 사람들이 새로 시작할 수 있잖아요. 성호는 당황했다. 그 돈은
그들의 마지막 재산이었다. 빚을 갚지 못하면 논밭을 잃고 그들의 삶은 더 어려워질 터였다. 그는 민우를 바라보며 말했다. 민우야, 그 돈은 우리도 꼭 필요한 거란다. 그걸 주면 우리는 어찌하느냐. 그러나 민우는 고개를 저었다. 할아버지, 사람이 죽으면 돈이 무슨 소용이에요? 저희는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저 사람들은 지금 죽을지도 몰라요. 성호는 손자의 말에 가슴이 아렸다. 그는 다시 수진과 지한을 바라보았다. 수진은 아기를 안고 조용히 울고 있었고 지한은 고개를 숙인 채 숨을 몰아쉬었다. 성호는 눈을 감고 깊이 생각했다. 사람의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채웠다. 그는 천천히 돈주머니를 꺼냈다. 이보이요. 이걸로 함양에서 새 삶을 시작하시오. 잘 살아보시오. 그는 돈주머니를 수진의 손에 쥐어주었다.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돈주머니를 받아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뉘신지 이름을 알려주시면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성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저 남원의 늙은이일 뿐이요. 이름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니 내놓을 것도 없소. 그는 민우의 손을 잡고 고개를 내려가기 시작했다. 수지는 아기를 안고 그들을 향해 절을 했다. 감사합니다.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숲속을 울렸다. 지하는 고개를 들어 성호를 바라보았다. 이 은혜를 어찌 갚겠소?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성호는 뒤돌아보며 말했다. 살아가는 게 은혜를 갚는 길이요. 힘내서 사시오. 성호와 민우는 다시 길을 나섰다. 그들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돈주머니는 비었지만 그들의 가슴은 사람을 살린 기쁨으로 가득했다. 사냥고개의 바람은 여전히 차갑게 불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따스한 빛이 깃들어 있었다. 세월 후 변화와 재회 주막의 불빛 아래 나그네는 눈물을 닦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 그 소년이 저였소. 박지한과 박수진은 숨을 멈췄다. 그들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나그네를 바라보았다. 주막 안은 갑작스레 고요해졌다. 따뜻한 보리죽의 김이 허공에 떠 있었고 막걸리 사발은 테이블 위에서 조용히 빛났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물었다. 그 소년이 당신이라니 정말이오. 나그네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저는 민우여. 그때 할아버지와 함께 사냥고개를 넘었소. 지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그네. 아니 민우의 손을 덥석 잡았다. 하늘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했소. 그의 목소리는 기쁨과 감동으로 떨렸다.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민우를 끌어안았다. 그 은혜를 잊지 못했소. 20할 동안 당신과 그 노인을 찾으려 이 주막을 열었소.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젖어 있었다. 민우는 그들의 따뜻한 품을 느끼며 20해 전의 기억을 떠올렸다. 사냥고개에 차가운 바람, 소나무 숲, 그리고 절망 속에서 빛났던 할아버지의 자비로운 행동이 그의 가슴을 채웠다. 민우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할아버지, 김성호 어르신은 몇 해 전 세상을 떠나셨소. 그 후로 저희 가세는 기울어 논밭을 잃고 생계가 어려워졌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깊은 슬픔이 묻어났다. 저는 다시 일어서려 애썼지만 흉년의 그늘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소. 그래도 할아버지의 말씀을 잊지 않았소. 사람의 마음이 세상을 바꾼다 하셨지. 민우는 미소 지으며 주막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날
사냥고개에서 했던 일이 제게 큰 가르침이었소. 수지는 눈물을 닦으며 그들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때 당신과 노인이 주신 쌀떡과 돈으로 저희는 함양에 돌아가 새 삶을 시작했소. 아침부터 밤까지 뼈 빠지게 일했소. 논을 일구고 씨를 뿌리며 하늘이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을 믿었소. 그녀는 지한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지한이 말을 이었다. 그 돈으로 씨앗을 사고 소 한 마리를 샀소. 고된 노동이었지만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난 저희에게는 그저 감사할 뿐이었소. 그들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다. 20해 만에 그들은 함양에서 이름난 농부가 되었다. 논밭은 풍요로워졌고 창고는 곡식으로 가득 찼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그날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 수진이 말했다. 저희는 늘 당신과 노인을 생각했소. 하지만 사는 게 바빠 선뜻 찾아 나서지 못했소.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그러다 문득 생각했소. 사냥고개에 주막을 열어 오가는 길손들에게 그날의 일을 이야기하며 당신들 소식을 물어보면 어떨까 하고. 지한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이 주막을 열었소. 오가는 이들에게 술과 밥을 공짜로 대접하며 당신들 소식을 물었소. 한 달이 지나도록 아는 이는 없었소. 그런데 오늘 하늘이 우리를 만나게 했소. 그의 눈에는 기쁨과 감사가 가득했다. 민우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 순간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는 말을 멈추고 눈을 감았다. 수지는 민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당신이 어려운 처지라니 우리가 도와야 하오. 그때 노인이 우리에게 새 삶을 주셨듯 우리도 당신에게 힘을 보태고 싶소. 지한이 덧붙였다. 은혜에 보답할 수 있어 오히려 기쁘오. 그들은 민우에게 자신들의 재산 일부를 나누어 주었다. 민우는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그들의 간곡한 청에 마음을 열었다. 이 은혜 저도 잊지 않겠소. 민우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들의 이야기는 밤이 깊도록 이어졌다. 주막의 불빛은 점점 희미해졌지만 그들의 마음은 따뜻함으로 가득했다. 민우와 지한, 수지는 더 이상 낯선 이가 아니었다. 그들은 사냥고개에서 맺어진 인연으로 친형제처럼 가까워졌다. 차가운 산바람이 주막 문틈으로 스며들었지만 그들의 웃음과 이야기는 그 바람을 따뜻하게 녹였다. 에필로그. 사냥고개의 유산이제 사냥고개는 조용하다. 옛 길은 풀로 덮이고 주막은 세월 속에 사라졌다. 소나무와 참나무 사이로 부는 바람만이 고개의 정막을 채운다. 그러나 김성호와 민우, 박지한과 수진의 이야기는 여전히 살아있다. 남원과 함양의 마을에서 겨울밤 불가에서 노인들은 이 이야기를 들려준다. 흉년의 고난을 이긴 것은 금은 보화가 아니었다. 사람의 마음, 서로를 살리는 자비가 사냥고개를 따뜻하게 채웠다. 고개는 비어있지만 그곳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가슴을 적시며 영원히 전해진다.